누가복음 3장에서는 누가가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지금 맨 처음에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의 일꾼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었는데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써서 당신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던 그것을 누가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자세히 기록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만한 상당한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3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누가는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디베르 황제로부터 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14대, 14대, 14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가장 맨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누가가 상당한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디베르 황제가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디베르 황제는 누구냐면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아들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죽고 그리고 그 아들 디베르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에 그때 당시에 유다의 총독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유다의 총독으로 이렇게 유다의 총독으로 그가 있었다.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는 26년에서부터 36년까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여러 수로 갈라져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나오는 헤롯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헤롯 대제가 있고 헤롯 안티바스가 있고 대부분 이제 헤롯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헤롯을 지칭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 헤롯 안티바스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바스가 그곳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그의 동생은 이둘의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이 사람들이 헤롯 대제가 죽고 나서 그에 의해서 나라들이 나누어져서 그 아들들이 나라를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안나스가 15년에 황제에 의해서 해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안나스가 해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엘리아스 그리고 시몬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요.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 뒤에 누가 대제사장이 되냐면 바로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가야바는 누구냐면 그 안나스의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조카가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지금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나스의 사위도 돼요. 사위.
그 사람들은 근친 결혼들을 하게 되니까 사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제사장을 두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시에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대제사장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임을 시키고 임명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통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그냥 대제사장. 그러니까 원래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황제에 의해서 해임이 돼버리는 사람이 되니까 그들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제사장은 안나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가야바가 제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의 설명은 이러한 겁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가 말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4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은 15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중심에 생각하니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 뿐이고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다만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길을 닦고 있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길을 닦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우리가 뭐가 되는 그런 뭐나 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사람들이 심중에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고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인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때는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은 큰 교회를 하든지 작은 교회를 하든지 사실은 큰 교회를 하고 있느냐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교회를 얼마나 크게 줬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그거죠.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든지 설교를 못하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길을 닦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닦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길을 잘 열어서 그 사람들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처음에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의 반대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속도로가 그때에 건설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얘기는 이 나라가 그렇게 발전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에 강제적으로라도 땅을 수용하고 고속도로를 뚫어놨으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거지. 이 나라에 무슨 그렇게 넓은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때로는 반대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그런 일들 속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 우리가 길 만드는 사람들로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절망의 골짜기, 불신의 골짜기, 상처의 골짜기, 열등감의 골짜기, 우리 안에는 깊은 수렁과 같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들을 메워야 돼요. 이 골짜기들을. 얼마나 이 골짜기를 잘 메울 수 있느냐,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골짜기가 한 번 생겼을 때 그 골짜기를 메우지 못하고 평생 그 골짜기를 점점 더 깊게 파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스스로 봐야 돼.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 골짜기를 잘 메우고 있는가,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들은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산들은 낮아져야 된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높은 것들은 깎아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교만함, 우리의 마음속의 우월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고 하는 스펙, 우리를 스스로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은 깎아야 된다. 그것은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재산이나 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들은 낮추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질은 평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굽은 것, 거친 것, 그러한 것들은, 험한 것들은 평탄해야 되게 된다. 왜곡된 우리의 마음, 비뚤어진 우리의 시선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왜곡된 것들이 참 많거든요. 비뚤어진 시선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굽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다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도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삐딱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이에요. 사실은 누가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뭐 자기만 아는 것처럼 뭘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합니까? 세상에. 자기보다 뭐 그렇게 모질란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그런데 뭐 자기가 뭘 그렇게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자기가 다, 그럼 자기는 왜 안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무슨 얘기인데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지금 마음이나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놓여 있다. 얼마 안 있으면 찍혀버릴 거다. 열매 없으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두 그릇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 나눠줘라. 세리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탈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삶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삶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를 먼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나를 먼저 골짜기를 메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높은 산을 깎아야 되고 그리고 굽은 길을 곧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만들어 줄 수가 없으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앓는 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다른 사람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처가 치료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줄 아는 거지.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를 치료하는 걸 보셨습니까? 상처가 치료돼야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거지. 상처받은 사람은 늘 앓는 소리예요. 끙끙끙끙 늘 앓는 소리, 뭐 죽는 소리, 뭐 늘 그런 소리. 불평 원망하는 사람 누구 고치는 거 봤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사람 자기가 고쳐진 사람 보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고쳐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가정에서도 어디 직장 생활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고 내 산이 깎아지지 않고 내 굽은 길이 곧게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에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을 보고 누가 고든 길로 그렇게 그 사람이 길을 이게 구부러졌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가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길을 자기가 반듯하게 해줘야 그 길을 가는 거지. 집에서 엄마들이 책 한 번 떠들어 보지를 않는데 애들 보고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데 누가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지.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고 앉아있고 인터넷 보고 앉아있으면서 애들 보고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누가 공부를 하냐고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자기가 책을 보고 있어야 애들이 따라서 공부를 하고 책을 보는 거지. 어?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의 길을 예비해라.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네 길을 곧게 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길을 곧게 해라. 네 길을 곧게 해야 다른 사람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내가 상처가 많고 내가 골짜기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삶을 잘 살지 못하는데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만나야 다른 사람을 예수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골짜기는 메워주시고 높은 산은 깎아주시고 굽어진 길들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들 곧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 믿고 싶어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예수 믿고 고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싶다 말할 수 있는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의 교만이 깎아지고 굽어진 길, 굽어진 시선들이 곧게 되고 우리의 삶에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할 줄도 알고 기다림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주시고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